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한 제자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당시 유명한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자주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2절로 4절인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을 위해서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 우리의 부모를 욕을 하게 되면 참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를 욕해서 싸움이 벌어지면 이 싸움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을 지키는 것 자식된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모욕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슴에서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일 큰 책임은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가득히 메우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미신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미신들처럼 나의 부와 건강과 세상적인 성공에 소망을 두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삶의 소망을 그저 세상적인 부요함과 건강, 성공에만 두고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하다면 그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땅에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매일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딱 까놓고 말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나는 보관이 불가능했어요.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일 아침에도 만나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나요? 약속의 땅을 얻게 되면서 곡식을 땅에 저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도 매일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다면 아마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월급을 받더라도 우리가 모아둔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과연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날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주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먼지를 털어내듯 청소기를 돌리듯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계속해서 쌓여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죄책감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날마다 기도로 죄사함을 받아 더러운 죄들을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우는 사자에 비유하셨는데 저는 사자 영상을 많이 봤어요. 사자는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다가 서서히 접근합니다. 그래서 사정거리에 들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먹잇감에 올라타서 목을 물어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나와 내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데 돈 문제에 시험 들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시험에만 들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시험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5절로 8절인데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강청하는 벗의 기도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밤중에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록 벗됨으로는 주지 않더라도 간청함으로 인해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포기하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응답될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률은 100%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yes예요. 기도에서 응답되는 경우 있고요. 두 번째는 no입니다. no도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병자들의 질병을 고쳐줬죠. 그러나 자신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웨이트인데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좋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그 기도의 응답의 때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의 확률이 100%나 되는데도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주 복권을 사는 열정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복권 맞을 확률 극히 낮습니다. 당첨되는 사람들은 극소수 중에 극소수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열광하나요?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1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당첨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당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확률로 보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부상사고를 당할 확률은 100분의 1이고 사망사고를 당할 확률은 4000분의 1이고 번개 맞을 확률은 50만 분의 1이고 로또에 맞을 확률은 약 800만 분의 1이라 그래요. 물론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그러한 확률이에요. 그러나 기도에서 응답될 확률은 어떻습니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5만 번이나 응답됐다고 했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기도가 응답됐는데요. 복권은 사면서 왜 기도는 하지 않는지 저는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눈앞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끝까지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 13절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명령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구하기 전에는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지정된 조건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채워주실 통로예요. 구하고 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구하도록 하셨나요? 무엇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호소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교만함이 깔려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부모들 역시 본성이 악한 자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악한 부모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에게는 나쁜 것을 주려 하는 부모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이라고 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